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온 몸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 동원하여 주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찬양과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315장 찬양합니다.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파고합니다. 그는 예수시니 이전 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께 오니 이전보다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금의 문은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라. 숨쉴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 유감 쓰고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가 때때로 연약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숨기고 부끄러운 가운데 있었음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끄러움,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의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상한 마음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날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서 놓지 않으시는 주님인 줄 믿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또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도 회복시켜 주옵시고 다시 주님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 얻어 돌아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성령 강좌를 통하여 주님이 함께 하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옵고 청년부 수련회를 또한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하옵고 모든 신방 가운데 각 가정가정에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정말 섬기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조국 교회를 주께서 돌아보셔서 이 험난하고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예수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선포하는 말씀이 성령의 말씀, 생명을 살려낸 말씀,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듣는 모든 심령들이 은혜 받아 주님 이 땅의 조국 교회로 인하여 이 땅에 소망이 있게 되시고 되고 이 땅이 다시 주님 앞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위장자들과 이 땅의 모든 경제와 안보의 위협 가운데서 주께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본 땅과 북한 땅과 태국 땅을 기억하셔서 모든 선교의 현장에서도 주님 같은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 시종일관은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샬롬 말씀 듣겠습니다. 자, 시야 준비, 몸 준비. 예, 말씀 듣죠? 예. 자, 오늘부터 에스더 말씀이에요. 첫 번째 1장은 요란한 잔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줄게요. 에스더서 우리가 이제부터 볼 거는 에스더서인데 에스더서는 누가 썼을까? 에스더가 썼을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느헤미야가 썼는데 에스더는 에스더가 쓰지 않았어요. 에스더서는 어떤 얘기냐면 에스더 왕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에스더 왕비는 페르시아 왕비였는데 이 에스더 왕비가 하나님을 잘 믿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더하고 함께 하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더의 하나님은 에스더하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걸 가르쳐주면서 너희 하나님은 너하고 무슨 일을 할 것 같으니? 라고 물어보는 책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냐면 숨어 계셔요. 그래서 안 보여. 숨바꼭질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는
그런 책이 에스더서예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잘 찾아봐야 돼요. 에스더서를 읽을 때는. 자, 어떤 때였냐면 에스더가 쓰여졌을 때는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1차, 2차, 3차 귀환했었죠. 그런데 1차 귀환 때 1차 귀환했을 때 사람들은 뭐를 했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지읍시다. 성전을 지읍시다. 이렇게 했었잖아. 3차 귀환 때 성벽 지었고. 성전을 지었을 때 아직 가지 않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여기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사람들 이야기가 오늘 에스더서예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살던 사람들 이야기구나. 근데 그때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였냐면 아하수에로라는 왕이었어. 이 왕은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왕이에요. 얼마나 세냐면 이 왕이 다스리는 땅을 성경에서는 127도이라고 그랬는데 얼만큼 넓냐면 여기 있는 거 다야. 이 왕 땅이 이렇게 많아요. 여기 이 땅 다 내 거다! 이런 왕이에요. 이 왕이 왕이 됐으니까 세계 1등 왕이죠. 힘이 제일 세요, 왕 중에. 그래서 다들 이 왕만 보면, 아하수라 왕만 보면, 아이고, 임금님, 아이고, 대왕님, 이렇게 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하수라 왕이 된 지 3년 되었을 때, 내가 얼마나 높은 왕인지 보여주겠어. 잔치를 벌려라! 하고 큰 잔치를 벌린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얼마나 힘이 센지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부인도, 왕의 왕비도 나도 아하스랴 왕의 부인이야 하고 넓게 확 잔치를 벌리고 있었는데 이 잔치가 어느 정도였었냐면 1, 2, 3, 4, 5, 6이야. 6일 동안 했을까요? 6번 했을까요? 아니, 6개월. 6개월 동안 날마다 잔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임금님 대단하죠. 그 임금님이 잔치를 하면서 먹을 것을 엄청 많이 준 거야.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어. 이 잔치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시야? 안 가고 싶어요. 먹을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쁜 것도 되게 많아. 벽에 예쁜 커튼, 식탁, 바닥에 보석, 엄청난 잔치를 벌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마시는 음료수, 술잔은 금으로 돼 있었어요. 각종 금으로 된 술잔에다가 먹고 마시면 마음대로 많이 즐기는 이 잔치에 사람들이 나도 가고 싶다. 나도 그 맛있는 거 먹고 싶다. 나도 금잔에다가 술을 마시고 싶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모두 마셔라. 그래서 백성까지 다 같이 잔치를 벌리는 잔치를 6개월을 한 거예요. 근데 억지로 마셔 이런 것도 아니고 임금님이 자 너희들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고 여기 이거는 좋은 잔치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임금님 최고예요 박수 이런 잔치를 벌렸거든요. 그래서 임금님의 어깨가 힘이 벅벅벅 올라서 세상에 나만큼 힘이 센 사람이 없을 거야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커져서 술을 계속 마시는데 술을 마시면 말이 이렇게 꼬이고 흔들려. 그리고 비틀비틀하고 몸이 비틀비틀하다가 생각이 비틀거려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술을 취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술 취하면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이 아하스랴 왕이 술 취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야. 뭐 하냐면 자랑을 하다가 누구 자랑을 하고 싶으냐면 왕비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왕비가 얼마나 예쁜지 알아? 왕비 자랑. 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그러면서 내가 왕비를 한번 보여줄까? 구경을 해볼래? 우리 왕비를? 한번 우리 왕비를 데리고 와봐라. 구경을 해봐라. 머리에 왕관을 쓰고 얇은 옷을 걸치고 거의 속이 다 보이게 한번 보여주고 와라. 우리 왕비도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예쁘다. 시아야, 동물원에 가면은 동물을 구경하지요. 그런데 사람을 구경하면 안 돼. 근데 이 왕이 술이 취해서 부인을 구경거리로 삼은 거야. 동물처럼. 기린처럼. 그래서 왕비야! 어서 와라! 구경 좀 하자! 이렇게 했어. 자기 자랑에 계속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왕비를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왕비가 어떻게 했을까? 아유 어떡해. 부끄럽지만 구경거리가 돼야 돼. 이러겠어? 아니. 이 왕비도 화가 나가지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내가 동물도 아닌데 무슨 구경을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이때는 있잖아. 여자를 잘 안 보려고 꽁꽁 숨어서 다닐 때예요. 그래서 안 갔어. 그런데 임금님이 술이 취해가지고 뭐라고? 내가 하는 말을 안 들어?
내가 127도의 왕인데 내가 최고인데 화가 확 나가지고 마음에서 뭐라고 성경에 써있냐면 불이 일어난대. 불이. 화가 날 때 속에서 불 나는 거 느껴봤어요? 불이 나가지고 내가 이 왕비를 그러고 나서 신하들을 불러다가 내가 이 왕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신하들이 임금님은 제일 센 왕이잖아요. 임금님이 얼마나 센지 보여주세요. 왕비를 내쫓으세요. 세상에. 그래서 왕비 불러 너 나가! 우리 궁궐에서 나가! 너는 이제 내 부인 아니야! 하고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어요? 시아야? 왕이 잘못했어요. 시아도 알아요. 시아도. 왕이 잘못했어요. 근데 왕비를 내쫓은 거예요. 이 왕이 착한 왕이에요? 못된 왕이에요? 못된 왕이야. 근데 힘은 어때요? 세요. 이 왕이 세상 왕은 그래요. 세상 왕은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래요. 127도나 섬기는 이 세상 왕은 힘은 세지만 속은 못됐어요. 그래서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자기 자랑을 마음대로 하다가 처음에는 음식도 주고 술도 주고 잔치를 막 베푸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다 이 왕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왕은 내 맘대로 안 해. 그러면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 해치는 왕인 거예요. 근데 이 왕이 진짜 왕이에요?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 시아가 누가 진짜 왕이에요? 맞았어요. 예, 나의 수제자예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야. 아하스의 왕은 127도를 다스리는데 하나님은 어디를 다스릴까요? 그렇죠. 온 우주를 다스려요. 온 세상의 왕이야. 이 온 세상의 왕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순종하지 않으면 괜찮아 순종하지 않아도 됐어 이래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도 순종하지 않으면 때려줘요. 이 왕도 화가 나 순종하지 않는다고 화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도 순종하지 않으면 때려줘. 그러면 진짜 왕하고 아하솔의 왕하고 똑같네?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 하나님은 내쫓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때릴까요? 바르게 살고 하나님 사랑하고 살고 하나님 안에 살라고 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리는 것은 사랑의 매야. 사랑의 마. 하나님은 나를 자랑한다. 내 맘대로 안 하면 너네들 다 죽었다. 이게 아니야. 하나님은 얘야 네가 내 안에 살아야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 그건 안 돼. 와라. 그러면서 사랑의 매를 하는데 아하스의 왕은 가짜 왕이기 때문에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왕을 섬기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세상 왕을 섬기는 사람은 결국은 처음에는 술 먹고 맛있는 거 먹으니까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짓밟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끌고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겨. 그럼 하나님 뭐라는 줄 알아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어서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게 해줄게. 나하고 함께 하자.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서 아하솔의 왕을 자꾸 쫓아가. 눈에 보이고 좋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맘대로.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 하나님 얼굴이 안 보이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 어떻게 가르쳐 준 줄 알아요? 낫지? 나 아직 살아있어. 너를 지키고 있어. 정신 차려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때 네 하나님, 나의 왕은 아하솔의 왕이 아니에요. 진짜 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하고 진짜 왕한테 가는 여러분이 되라고 에스더서 1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세도 가짜 왕은 어떤 왕? 자기만 아는 왕이에요. 아무리 바깥이 좋아도 하나님이 최고의 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섬기며 순종하며 사랑하자. 이게 올해 우리 교회 목표예요. 처음에 뭐냐면 나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이거 잊지 마요. 그래서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하고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알았죠? 시안 따라해 보세요. 시아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왕인 거예요.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린 시아도 예수님이면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라고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시는데 저의 나이가 20대, 30대, 50대, 60대가 가면서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진지한 물음 앞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나의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 사는 올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암송 말씀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에스더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다 보니까 본문에서 우리가 암송을 외울 말씀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고민하다가 또 그때 주시는 말씀들 가지고 우리 한번 이때 한번 또 외워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 로마서 말씀 같이 한번 외워보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잘 아는 말씀이시죠? 아마 많이도 외우실 텐데 한번 연습을 해보셔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미 다 외우신 말씀이어서 그런지 그냥 이미 뭐 외우는 소리가 이제 점점 줄어들어요.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한번 다시 연습해 볼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지금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누구의 것으로 사는 것입니까? 주의 것으로. 근데 주의 것으로 죽으라는 거는 조금 될까요? 지금은 우리가 대답 못할지 모르지만 주님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순간에 우리가 대답이 분명하게 나올 거예요. 이 믿음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 암송합니다. 한 번만 연습하고 일어나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자, 한번 일어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서신체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에스더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선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국녀를 주관하는 대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2장 말씀 가지고 우리 일상에 계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봅니다. 여러분들이 그 에스더서의 스토리를 아마 모르시지는 않으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대충 어떤 내용이다라는 부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께 한번 권면해 드리는 것은 이번 기회에 에스더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것을 권면해 드립니다. 전체 10장까지 있지만 내용이 굉장히 짧고요. 이야기이기 때문에 금방 읽혀집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저도 최근에 다시 몇 번을 읽는데 제가 에스더서를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 근데 다시 읽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새삼스럽게 막 읽으면서 다음 내용이 궁금해지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하는 정도로. 이게 요즘에 그 안 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 본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서가 지금 다시 한 번에 쭉 읽다 보니까 그런 책이더라고요. 제가 바라기는 이 한 주 설교가 끝날 때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서 여러분이 바로 집에 가자마자 성경책을 넘겨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그런 과연 이 책이 그런 책인가? 우리 내용을 한번 본격적으로 이제 2장부터 드디어 에스더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2장 1절 시작 보니까 그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그렇죠? 그럼 1장에서 우리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아까도 나왔지만 기존의 왕비였던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물러가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까지 1장과 2장의 간격이 3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이 3년 동안에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대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영화 300에 나오는 그 유명한 테르모필레 전쟁, 세계사에 나오는 그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 이런 전쟁들이 요 3년 사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이겼어요? 그리스가 이겼죠.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페르시아의 그 대제국 아하스웨로 왕이 참패를 당하고 지금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떡하겠습니까? 우울하죠. 답답하고. 근데 그 우울함을 달래줄 왕비가 없는 거예요. 그 왕의 이제 허전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때 내가 좀 심했나? 즉흥적으로 술에 취해서 좀 없으니까 허전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조서를 내려서 폐위시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이 페르시아는 지금 왕이 그 대제국의 왕인데도 다 조서 내려서 도장 찍고 내고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막 우라통이 터지기도 하고 답답하고 그러한 시점에 신하들이 눈치를 보니까 왕을 가만두면 안 되겠거든요. 왕이 저러다가 확 돌아가지고 그때 왕비 폐위시킨 신하들 다 누구야? 하고 다시 뒤집어 볼 수도 있고 큰일 날 수 있는 이제 위험이 있다 보니까 신하들이 빨리 눈치채고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왕이시여, 혼자 계시면 안 되니까 다른 왕으로 뽑읍시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리따운 여자를 뽑읍시다. 예쁜 여자 뽑읍시다. 이게 지금 이 페르시아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죠. 에스더서 1장 19절에 보면 이 와스디를 기존 왕후를 폐위시킬 때 뭐라고 얘기하면 왕이시여 이 왕후를 폐위시키고 더 나은 왕후를 뽑으면 됩니다라고 하고 폐위시켰단 말이에요. 그때 신하들이나 왕이 생각했던 더 나은 왕후의 조건은 뭐였겠어요? 말 잘 듣는 남편 말 잘 듣는 여자. 이게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의 그 더 나은 왕비를 뽑겠다라고 하면서 생각했던 기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준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다 필요 없고 예쁘면 대로 바뀐 거예요. 참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 참 코미디 같은 사실 일이죠. 뭐 이런 그런 나라가 있겠나 싶은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사극이나 드라마 보면 조선 시대의 왕비를 뽑을 때 어떻게 뽑습니까? 명문 사대부 집안들 중에 당시에 유력한 집안에 있는 규수 중에서 골라서 뽑죠. 맞죠? 페르시아는 어떻게 뽑았을까요?
조선시대보다 훨씬 더 고대의 절대 왕의 그 왕비를 뽑을 때 그냥 막 뽑지 않아요. 더군다나 페르시아의 제국은 일곱 가문, 명문 일곱 가문이 딱 그 주변에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곱 가문 중에서 혹시 그 일곱 가문에서 안 되면 그 다음 최고위급 가문에서 왕비를 뽑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뽑습니까? 가문 다 필요 없고 다른 스펙 조건 다 필요 없고 예쁘면 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조서를 내려서 일반 서민 중에서 그냥 아무나 예쁘면 돼로 뽑아오는 그런 일이 생겨난 거예요. 아주 특별한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요 구절 때문에라도 에스더서는 진짜 역사적 사실이 아니야라는 공격을 받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페르시아의 그 행정이나 페르시아의 제국이 엉망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 와스디라는 왕후가 갑자기 물러나게 된 것, 그리고 전례 없이 전국에 조서를 내려서 전국에서 왕비 후보를 뽑아오게 한 것, 다른 조건 보지 않고 예쁘다는 조건 하나 내걸고 뽑게 된 것, 이런 특별한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뒤에서 작동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작동을 하셨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에스더가 왕비가 될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이방 나라 대제국 페르시아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자기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짧은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5절 볼까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전국에 조서를 내리고 페르시아 왕이 지금 왕비를 뽑으려고 할 때 같은 그 하늘 아래 페르시아의 왕이 있는 수산궁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 출신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르드게는 예전에 여고냐 왕 때, 이스라엘의 여고냐 왕 때 포로로 끌려온 사람 중에 한 후손이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오래돼서 여러분 아마 잘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참 포로에서 돌아온 얘기만 이제 했으니까. 여고냐 왕이 포로로 끌려올 때가 몇 차 포로였습니까?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2차 포로 때, 두 번째로 예루살렘이 아직 멸망하기 전에 BC 597년에 두 번째 2차 포로로 끌려올 때 끌려온 사람들 중에 한 후손이 모르드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자기 삼촌의 딸, 유대식 이름은 하닷사라고 하고 페르시아식 이름으로는 에스더라고 하는 이 삼촌의 딸을 자기 친딸처럼 데려와서 양육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이 에스더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신 것 같고 이 삼촌의 딸, 그러니까 에스더하고 모르드게는 몇 촌입니까? 사촌이죠. 사촌 동생을 자기 친딸로 데려와서 키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사실은 마루둑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 신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도 이미 페르시아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그 포로로 끌려온 지도 100년이 넘었고, 그러니까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이미 페르시아의 이름으로 페르시아 국민의 정체성으로 그 땅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 안에 또 뭐가 있었냐면 나는 유대인의 후손이야. 나는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겉으로는 페르시아의 사람으로 살지만 정신적인 가치관과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고아가 된 자기 사촌 동생을 걷어들여서 양육하고 키우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땅에서 페르시아로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실제 살아가는 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모르드게였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를 보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누구랑 비슷합니까? 저는 많아요. 여러분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조금 아닌가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에스더까지는 모두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 어제 성경 강좌 오신 분들 나는 주님과 동행합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셨잖아요.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확신으로 살아가시기 바라요. 아멘. 아멘. 이제 8절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조서가 전국에 내려졌을 때 에스더 역시 그 왕의 조서를 피해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에스더도 왕후의 후보로 뽑혀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7절 보니까 에스더도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기 때문이에요. 역시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는 에스더가 이끌려갔다라고 수동태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2장 에스더 특히 2장도 그런데 전체에 볼 때 에스더랑 관련되는 말들은 대부분 수동태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자의로 끌려간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지금 작동돼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그 당시 문화와 그 당시 권력에 어쩔 수 없이 휩쓸려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왕비 후보로 뽑을 때 우리의 지금 생각하는 미스 페르시아를 뽑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강제로 그냥 예쁘다고 하면 권력이 가서 차출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왕비가 되면 좋은 일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렇게 강제로 차출되어 온 처녀들을 일단 왕궁 후궁에서 12달 동안 1년을 꼬박 가두어 놓고 1년 동안 미용용품 주고 몸에 기름 바르게 하고 여러 가지 준비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순서대로 차례가 되면 한 사람씩 왕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이 왕 앞에 나아가게 했다는 것은 한 사람씩 왕과 하룻밤을 자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왕이 마음에 들면 다시 부르는 것이고 별로 그냥 왕이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일생은 그냥 왕궁에서 평생 혼자 지내게 되는 거예요. 집에 갈 수 없는. 그러니까 오지만 수많은 그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은 왕비가 되고 나머지는 그냥 언제 왕이 부를지 모르는 채로 그냥 후궁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왕비가 되는 좋은 자리에 가는 거겠습니까? 쉽지 않은 힘든 그런 자리에 지금 뽑혀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만족감을 위한 도구로 그냥 뽑혀가는 자리가 참 이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하게 돼요. 지금 왕이 신부를 뽑는 자리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하죠. 맞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그리스도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정말 혼인잔치를 치를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는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이 왕, 세상 왕은 어떤 신랑인지 우리가 지금 빤히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기 하룻밤 만족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마음대로 쓰고 버리는 왕이 세상 왕이었는데 우리 신랑은 누구예요? 우리 신랑은 신부를 자신의 이용 도구로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 신랑은 신부를 너무나 사랑해서 신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신랑이 아니에요. 먼저 찾아와 주신 신랑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날 신부를 평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늘 함께 계시는 신랑이에요. 한 번 맺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도 않아요. 우리의 외모, 우리의 재능과 아름다움을 보고 뽑지도 않아요. 그런 신랑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나 확연하게 세상 신랑과 우리 신랑이 누군가 비교되고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주어지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러한 신랑과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한편으로 또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또 살고 있잖아요. 이런 우리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은 그리스도가 분명한데 그리스도 외에 다른 세상의 신랑을 우리 보고 또 찾으라고, 다른 세상의 신랑의 신부가 돼야 된다고 우리를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가 지금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의 하룻밤 이용 도구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또 다른 신랑의 신부가 되도록 이 세상이 우리를 강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대학도 가야 되고 군대도 가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경제활동도 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여러 가지 우리 일상에서 닥쳐오는 험한 일들, 난관들 겪어 나가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각각에서 다 뭐가 있어요?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어요. 필요한 준비해오라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피나게 공부하십니까? 군대에 가야 되는 것, 취업하기 위해서 여러분 또 뭐가 필요하고 집 사기 위해서 또 얼마나 필요하고 우리에게 그 많은 조건들 따져보면 돈이 있어야 되고 학벌이 있어야 되고 스펙 쌓아야 되고 너무나도 필요한 할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우리 보고 준비해오라고, 그런 것들과 우리 보고 결혼을 해야 된다고 세상은 지금 압박하고 그 안에서 우리도 휩쓸려 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조건과 그런 그 결혼을 하고 났을 때 겉으로는 화려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 같지만 뒤에는 다 헛된 것들, 자기 과시하는 것들, 사치와 그 뒤에는 어두움들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 중에 한두 사람 성공하는 사람 보면서 전부 다 나머지는 다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애쓰고 수고하고 달려가다가 인생 끝나는 것이 우리 전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도 아둥바둥하며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니까. 며칠 전에 제 친한 친구가 이런 자기 그 처가의 그 친척 어른이 작년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분이 재산이 300억 대가 넘어서 지금 상속세만 100억 대가 넘게 지금 내고 있대요. 그 상속세를 이제 어마어마하게 돈 많으시죠. 근데 그분이 평소에 10,000원 넘는 점 식사를 안 하시고 살았대요. 그분이 이제 많지 않은 나이셨는데 대장암 부산에 사시는데 대장암에 이제 걸리셔가지고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큰 병원,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은 안 가시고 부산에서 그냥 가까운 데서 왔다 갔다 하시다가 한 2번 이제 재발하고 다시 수술해서 그냥 결국에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분은 그래서 그런 자기 몸 아끼고 10,000원 넘는 식사 안 하시고 그 뭐 했냐면 오로지 재미는 돈 모으는 재미 하나 갖고 사시다가 그렇게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돈 모으는 것이 신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쪽의 신랑을 맞아놓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그 세상의 신랑을 맞으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우리도 이끌려져서 내던져져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럼 에스더를 보면서 우리는 또 어떤 그 관점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다음 구절도 보게 되는 거예요. 9절 보니까 이렇게 뽑혀온 처녀들을 헤게라고 하는 관리가 책임지고 이제 관리를 하는데 9절 보니까 이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미용용품들 다 주고 시중을 들어줄 궁녀들도 붙여주고 특별히 좋은 처소로 에스더를 옮겨주게 했어요. 비록 똑같이 다 후궁에 끌려와 있지만 그 중에서 에스더를 좀 더 특별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15절 보면 이제 왕 앞에 나아갈 때 다른 처녀들은 다 그래서 이 하룻밤이 제일 중요하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필요한 거 다 요구해서 특별한 거 뭐든지 다 구하고 그 다 들어주는데 에스더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헤게가 정해서 주는 것 그것만 가지고 가겠습니다라고 그래서 특별히 더 이상 에스더는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에스더를 보고 좋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겨주고 호의를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에스더의 차례가 돼서 이제 에스더도 왕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17절 보니까 에스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왕이 모든 처녀보다 그 에스더가 더 왕 앞에 은총을 얻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왕이 크게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고 세금도 면제해주고 축제를 벌어주고 상도 주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에스더한테 우리 축하해야 되죠. 에스더한테 박수 보내줘야 됩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죠.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은혜를 베풀었다. 은총을 입었다. 지금 여러분 눈에 들어옵니까? 우리 성경을 우리 많이 익숙한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헤게가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왕이 에스더에게 은총을 베풀었다. 라는 구절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와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말씀 몇 번 드렸죠.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그 말은 인애, 자비, 은총, 은혜 이런 말로 많이 사용돼서 우리가 룻기할 때 주로 많이 봤던 말씀들. 하나님이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게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세상의 관리가 헤게라는 관리가 그리고 왕이 그 하나님의 그 자격 없음에도 베풀어준 은혜에 해당하는 단어를 에스더에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헤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왕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에스더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많은 수고를 하였지만 에스더가 왕비가 되게 된 것은 누구 덕분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되었다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면 애초에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에 끌려가지 않게 해주셨으면 더 좋잖아요. 그런 고생 안 하고. 근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리,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자리에 안 보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또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창세기에서도 봤죠. 형제에게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참담한 그런 상황을 겪는 것을 아예 없도록 해주시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겪을 수 있는 거 다 겪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봐주시고 베풀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가 처음에 태어난 아름다운 영모도 있었지만 그리고 에스더가 참 많이 그 안에서 노력을 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에스더의 성공이 보장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으로 그 자리에 가게 되었다.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이 땅에서 동행한다는 것도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나름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군대에 가서도 열심히 훈련하고 직장에서도 경제활동 가운데서도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겪어가는 모든 과정 중에서 우리 할 일을 다 하는 것. 그런데 그 과정 중간중간에 우연과 마침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겪는, 우리가 사는 일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 가운데 정말 수고가 많으시죠?
여기까지 오시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수많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여기까지 만드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고민하며 나눌 부분이 10절 말씀이에요. 제가 중간에 건너뛰었는데 우리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손으로 일상을 살아가는데 10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시키죠? 네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절대 얘기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후의 후보에 뽑혀가서 12달 동안 준비하고 여러 가지 그 준비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에스더한테 너의 출신에 대해서는 밝히지 마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굳이 얘기해서 도움될 게 아니었다라고 생각됐던 거죠. 지금 어쨌든 끌려갔으니까 거기서 왕비가 돼야 되는데 포로민 출신 이방인의 그 변두리에 있는 포로민 출신 유대인이라는 것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는 데에는 도움되지 않았다라고 판단된 거예요. 그래봐야 좋을 일 없으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모르드게 시키고 모르드게가 매일같이 그 후궁 있는 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잘 있는지 혹시 유대인이라는 것이 들통나지는 않았는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안부를 체크했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출신을 밝히지 않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행동이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또 다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에스더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라는 하는 것은 에스더가 왕궁에 있으면서 유대인들이 먹지 말아야 될 정결하지 않은 음식들, 왕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정한 음식들, 왕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정한 문화들을 전혀 거부하지 않고 먹고 수용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왕궁에 들어가기 전까지 살 때는 자기 나름대로 예를 들면 채소만 먹고 살았다고 치면 왕궁에 들어가서는 왕이 주는 왕궁의 음식들을 무조건 먹어야 됐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유대인의 정결법에 어긋나는 음식들을 다 먹을 수밖에 없었고 유대인의 그 이방인의 제사 문화를 다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그 속에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누가 생각나죠? 오늘 자꾸 제가 생각나는 사람 많이 이야기하네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렇죠? 똑같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1차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땅에. 그 포로로 끌려왔을 때 왕궁에서 왕이 주는 음식을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와 총명으로 그 나라의 높은 관리가 되었어요. 지금 같이 포로로 끌려온 에스더는 아예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자기 음식들을 다 먹고 그래서 왕비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 이왕이면 에스더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음식을 거부하고 유대인이라고 밝히고 거부하고 왕비가 되었으면 우리가 좀 더 은혜가 됐을 텐데 왜 이렇게 에스더는 이렇게 행동을 했고 성경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라는 것이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또한 어떠한 도전을 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사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얼마나 드러내고 사십니까? 식기도 잠깐 볼듯 말듯 하며 하고 그냥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직장에서 살아가게 되면 편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이 공직에 있을 때 공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그 공직을 수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똑같은 지금 상황을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충돌의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제가 한 2주 동안 여러분과 어떻게 말씀을 나눌까 참 많은 생각도 하고 많은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또한 자료와 책들도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는 우선은 이러한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본보기들을 모두 다 딱 일반화시켜서 이것을 무조건 이래야 되라고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두 개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이 불완전한 세상에 살아가는 이 땅에서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각각 다른 환경에서 다른 모습으로 성경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예를 들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 기독교를 정말로 너무나도 적대시하는 이슬람권에 있는 성도들에게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지 않고 삽니까? 라고 지금 잣대를 들이댈 수 있겠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는 선교사들조차도 자기가 선교사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들어가요. 그럼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되죠. 아, 이걸 어쩌라는 거야? 그죠? 근데 우리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 자체는 너무너무 중요한 삶인데 그것이 모든 세대에 똑같이 다 지금 다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그 삶의 행동 양식을 갖다 들이대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에스더가 처한 상황을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 생각으로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 생각으로 지금 들이대게 되면 안 맞아요. 에스더가 처한 시대 상황 속에서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나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와 벌써 시대가 100년 이상 차이가 나는 완전히 페르시아 사람으로 이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부인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고 음식법의 문제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러한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서 판단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걸 보면서 에스더는 잘 됐네 안 됐네라고 판단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이 본문에서는 지금 그 이야기가 주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은 해야 되죠.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에스더 때나 다니엘과 세 친구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일상 가운데 두 신랑을 맞이하라는 요구 속에 있다. 그래서 그 두 신랑의 가치관이 충돌할 수밖에 없고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고 정체성을 밝힐 때가 있다라는 것. 그런 도전은 우리에게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늘 나의 삶 앞에 내놓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늘 살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다른 시대보다 상대적으로 지금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으시죠. 지금 우리 당장 앞에 종교의 자유 가지고 칼 앞에 되어 있지 않고 이 음식을 먹어 안 돼 강하게 지금 제도적으로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더 많은 책임이 또한 따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직장에서와 삶에서 학교에서 어디에 가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예전보다 성경보다 에스더보다 훨씬 더 많은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암송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살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처음 예배 시작할 때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의 일상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일상,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상이 되어야 된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 기준으로서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자유가 주어졌을 때 훨씬 더 많은 책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그 말씀 기준으로 그 땅에서, 그 처한 상황에서 그 땅을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고, 다니엘과 세 친구 역시 그 현실과 그 상황 속에서 더 많은 결단으로 그 사람들이 살아낸 것이고, 똑같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세상에 신부되는 일에 많은 고민을 하며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유혹과 압력 가운데 어디까지 결단하시겠습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겠습니까? 어디까지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따라오는 포기를 감수하시겠습니까? 우리 일상 앞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도전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의지하여서 그 포기와 결단의 범위와 한계를 넓혀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부담스러우십니까? 이제 마음이 굉장히 분위기가 무거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주제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런 부담을 가지라는 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도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주고자 하는 주제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 보고 어떤 책임에 있는 것, 책임을 져야 된다, 요거를 강조하는 본문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그런 책임 안에 있지만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는 너희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과 타협한 것 같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 선택을 하나님이,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어떻게 바꾸셨어요? 그것이 꼭 필요한 일로 바꾸셨어요. 그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감췄기 때문에 우리 나중에 보게 되면 민족을 살리는 큰 원동력이 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의 그 지나가는 일상의 선택이 어떻게 보면 때로는 실수가 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넘어지고 우리 형편 가운데서 지금 암담한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각각의 처지에 있는 형편에 있는 백성들의 눈물과 근심과 그 한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쌓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이루어내 가신다라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여러분 많은 수고가 많으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오는 것이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내놓을 수고가 많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많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신실했다라고 하는 자랑할 만한 것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운 것이 많아요. 제가 그 자랑할 일 아니죠.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우리의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도 철회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19절 보면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되었죠. 그리고 모르드게가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성문에 앉아서 무슨 뭐 오고 가는 사람 구경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높은 관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에서 어떻게 보면 왕을 보좌하는 측근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모르드게가 멱시 성문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 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이 왕을 암살하려는 그 반역 개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수동태로 되어 있죠. 이 이야기는 모르드게가 이상하다라고 해서 파고들어서 알게 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어서 자기 일을 하다가 우연히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죠? 바로 에스더에게 알리고 왕에게 알려서 왕이 암살되는 것을 미리 막는, 그래서 반역자는 처벌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모르드게와 함께 있죠. 여러분, 반역을 발각해서 그 왕이 죽는 것을 막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큰 공신 아닙니까? 페르시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사건이 왕의 그 궁중 일기에 기록되는데 당연히 큰 상이 주어져야 되는데 왕이 아무런 상을 안 주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일어난 것입니다. 왕이 자기를 살린 그 신하에게 조금의 이야기도 없이 그냥 역사에는 기록되었지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곧 보게 될 텐데 이렇게 그 자리에서 왕의 그 모르드게에게 상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큰 보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좀 아까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보상과 축복 또한 당장 주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당장 주어지지 않더라도 그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꿔주신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섭섭하지요. 우리는 아니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시나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일상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면 우리의 연약함, 실수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주신 분이 우리에게 주어질 보상이 당장 주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다른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것 우리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상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을 사는 것 같지만 매일매일 하루가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주 와서 드리는 예배가 형식도 똑같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가는 것 같지만 이 예배가 매주마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매주마다 새롭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기준 가지고 여러분의 일상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최선을 다하여 사는 그 목적과 기준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인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라요. 고통과 암담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은 놓아지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기대와 보상이 채워지지 않았을지라도
나중에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때로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숨기라고 하는 세상의 압력과 압박 속에서 어쩔 줄 모르는 고민할 때가 있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우리의 신랑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와 함께 이 한 주간 새로운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하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일상이라고 하는 요즘에 많이 불러지는 찬양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가사 생각하며 말씀 생각하며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 다시 한번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한 번 더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해 주님 다시 한번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가운데 세상은 다른 신랑을 찾으라고 자꾸 요구해요. 그 신랑 맞이하기 위해서 돈도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압박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겨야 된다고도 압박하고, 하나님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를 요구합니다. 주님, 신랑 대신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내가 잘한 것에 대한 보상이 당장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또한 주님이 그것을 더 큰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꿔가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일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주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 사는 우리 심령을 위하여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여, 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너무나도 고달픈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즐겁게 살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 이 일상을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고 싶은데, 하나님 세상을 자꾸 다른 신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 다른 신랑을 위해서 하나님 돈을 위해서 달려가라고 하고 필요한 것들을 맞춰야 된다고 우리를 압박하고, 때로는 신랑 대신 그리스도마저도 숨기고 버리려고 우리를 압박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내 힘으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못 살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이뤄가는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살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슬피 울지 말게 하시고 주님 손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슬픔과 연약함을 주님의 영광으로 바꿔주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 때를 살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나의 보상이 채워지지 않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냐고 또한 원망하게 되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미련함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러한 보상조차도 나중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께서 적절할 때에 또한 쓰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심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끌어가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주님, 우리가 주님 나라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주님 우리의 그 손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나누시는 좀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지금 이제 우리 성경 강좌가 진행되고 있고, 이제 다다음 주면 우리 청년부 데리고 동계 수련회를 가요. 주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과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학생부,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큰 압력과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 또한 일상을 살아가게 될 텐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자자손손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경 강좌를 위해서, 우리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 특별히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보내주시고 자녀들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 청년들이,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부가 하나님 믿음으로 다음 세대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압박보다 훨씬 더 큰 압박과 압력이 이 땅에서 주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 함께 하심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땅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흰옷 입은 그리스도인의 정결함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청년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굴복하는 그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학생부로 인하여 하나님 이 땅에 바뀌어지게 하셔서 이 땅이 이제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님 이 땅에 바뀌어져서 이 땅에 온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넘쳐나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까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확장되어져갈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힘을 주옵시고 우리 학생과 어린애에게 은혜를 주옵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을 믿게 하는 굳센 믿음을 주시고 소망의 문도 열어주옵소서. 청년 모술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들을 도와주옵시고 이 인생이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고는 곳까지 역사하여 주옵시고 다음 주에 있을 하나님 우리 성령 강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의 능력이 더욱더 행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분명한 율법을 지키며 살아내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써지는 하나님 그 날을 보게 하시고 그 시간 되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내려 주옵시고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암담한 것에서 고통받을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일어나는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때로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우리에게 복이 오지 않을 때 주님을 향하여는 섭섭함보다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바라보는 영적 눈도 열어 주옵시고 우리의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간다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굳게 뿌리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부와 우리 어린아이들을 기억하셔서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아들 통해서 더욱더 이 땅에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강좌와 동기 수련회 가운데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조국교회와 선교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